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이 성격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또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셔서 말해낸다는 그런 뜻이죠. 계시, 예언, 그리고 감동. 이 감동을 영감,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이런 뜻으로 영감이라고도 하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그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유익, 성경을 제대로 배웠을 때 얻는 유익이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지혜를 줍니다. 어떤 지혜인가? 부자 되는 지혜가 아니고, 돈 잘 버는 지혜가 아니고, 좋은 직장 얻는 지혜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른 지혜들은 성경에서 얻지 않아도 다른 지혜들은 얻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주는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게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참 엄청난 말씀이죠. 온전하게 한다. 이거는 완전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결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하게 하는 거. 다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추는 그런 것을 온전하다 그러고요. 또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지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무슨 능력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거죠. 물론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또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 같은 그런 특별한 그런 표적을 행할 능력이라든가 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가뭄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러한 능력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것,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인 거죠.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 얼마나 높습니까?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말씀도 산상수훈의 말씀, 그 높은 율법의 그 완전하게 하신 율법의 그 높은 요구조차도 이루어지게 그 행할 능력을 누가, 무엇이? 성경이 준다는 거죠. 왜요? 성경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그 감동이 무슨 뜻이냐면 숨을 내쉬었다, 말씀을 넣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을 불어넣듯이 그렇게 사람 속에 말씀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기계적으로 뭔 뜻인지도 모르고 받아 쓴 사람들도, 받아 쓴 면도 있고, 또 유기적으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체험하면서 깨닫고 체험하고 그 소화해서 유기적으로 기록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문자적인 그런 기계적인 면도 있고 유기적인 면도 있다. 유기적인 면, 또 다른 면은 또 인격적인 면인 것이죠. 때로는 직접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챈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그런 내용이 많죠. 또 시편 기자들, 그 시편 읽어보면 많은 그 깨달음과 체험 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데,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성경 여기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익을 얻으려면 지혜와 온전함과 능력을 우리가 얻으려면, 성경에서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또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충 배우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아주 철저하게 제대로 배우느냐? 그리고 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우느냐?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배우느냐? 성경을 금과 은과 보석같이 여기는, 그 진주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사람들 통해 배우느냐? 아니면 성경 하나님 말씀 자체를 조금 인용해가지고 자기네 뭔가를 교리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걸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걸 오히려 보물로 여기고 성경은 그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우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가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을 지푸라기 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성경은? 근데 여기 중요한 것, 모든 성경이 뭐냐?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만 말하는,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오경. 그걸 성경으로만 인정해요. 모세오경만. 그 이슬람도 모세오경을 인정해요. 그 사람들이 이걸 경전으로 받아들인다고. 또 모세오경과 나머지 또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오경 포함해서. 그 유대교는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구약 성경 그것을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을 인정을 안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여기서 모든 성경을 할 때 이 당시에 바울이 기록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마태복음 이런 사복음서도 기록이 안 됐었고 사도행전도 기록이 안 됐었고 사도행전은 좀씩 기록돼 가고 있는 정도였겠죠. 그리고 서신서도 자기가 막 기록하고 있는 정도 중이었으니까 그것을 그 당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성경이다라고 그 누구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과 다 일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봤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준한 그런 권위를 가졌던 것은 또 사실이죠. 그 당시에 사도들 사이에서 또 그 성경 기록자들 사이에서 또 교회들 사이에서 진리를 아는 제자들이 볼 때 이건 성경의 권위가 대등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여기서 모든 성경은 그냥 구약 그 모세오경과 그 선지서, 역사서하고 시가서하고 선지서 그 구약 성경 39권 그것만 여기 모든 성경이 그걸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성경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사복음서까지는 포함을 한다. 거기까지는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냐. 자기는 그렇게 인정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러면 사복음서에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말고도 이 나레이션으로 요한복음 1장 앞부분 그 봤을 때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그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성경에 번역해서 빨간 글씨로 표시했었는데, 그건 이제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면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빨간 글씨로만 특별히 표시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복음서까지만 포함된다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럼 또 분류할 거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또 다른 그 마태와 또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기록한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아닌 부분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또 따로 뺄 거냐? 이게 좀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하고는 또 다르다 해서 여기는 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사상이 들어가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건 뭐 성경이 그냥 완전히 뭐 난도질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까지가 사람의 사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에 대해서 누가 그걸 정의를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살펴볼 때 그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을 살펴볼 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하고 같은 그 권위를 둘 수밖에 없는, 다 성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제자들이 볼 때는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배제할 것들을 배제하고 또 수용할 것을 수용하면서 이제 그것이 확정이 돼 내려왔던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이 여기 모든 성경이라는 데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구원이라는 지혜를 얻는 거 이거 못 얻습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되지 않냐? 아니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 신약 성경이 없었을 그 당시 예수님이 하여 가시고 또 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또 사람들을 감동하시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것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 기록되는 그 당시는 구약 성경하고 그 당시에 가르침 얻는 그곳으로 됐었는데,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신 후에 지금은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돼야 돼요. 그 모든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나는 구약 성경만 가도 된다?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더 주신 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그 구약을요, 그렇게 수준이, 우리가 그렇게 구약만 가지고 신약 없이 구약만 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관점, 예수님이 구약을 가르쳐 주신 것, 또 사도들의 그런 관점, 사도들이 성령님께 배워서 또 가르친 부분들, 이런 내용들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건, 이거는 이것에 대한 이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이것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별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읽어보면 정직한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기록일 수가 없어요. 이게 단지 사람의 기록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책들은 좀 사람의 기록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책들이 구약 성경에도 좀 있죠. 그러나 좀 더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에스더서라든가 룻기라든가 아가서 이런 것들은 그거를 뭐 성경에 넣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세 책도 다 포함되어서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대할 때 그냥 다른 책들하고 다르게
심지어 어떤 기독교 서적들하고도 달라야 돼요. 이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을 제목으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하루 새벽에 깨어나자마자 깊은 묵상을 한 2시간 이상 했던 걸로 생각돼요. 이 구절을 펴서 읽고 또 읽고 되뇌이고 되새기고 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하는데, 그 묵상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이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거. 그러면서 제가 더 확실하게 갖게 된 것은, 내가 이 성경과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제시해 줘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내 말로 설명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 구절 자체를 더 많이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속에 깊이 새기게 하신 거예요.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해지고, 내가 이제 저 사역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방향성이 더 뚜렷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방향이 왜 그렇게 됐냐? 목적은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지혜와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어디에 여기 이 강조점이 있고, 어떤 것을 놓치면 안 되고, 어떤 걸 실패하면 안 되는지, 오해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만, 말씀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더 준비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게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반대된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속이는 자, 이거는 속이는 자가 마귀와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마귀는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속인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죠. 그리고 미혹하는 거고요. 그래서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속아요. 누구에게 속습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계속 마귀에게 계속 속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요. 이 왜 속는 일이 생기느냐?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뭘 알지 못하니까 속아요. 뭘 알아야죠. 알지 못해서 속아요. 이 사람들이, 이 마귀도 그러고, 마귀의 그 속한 사람들도 그러고, 이 사람들도요,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세 가지를 미혹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교리를,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전 인수
식으로 그냥 자기네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갖다가 마귀가 성경 구절 인용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만, 성경 구절 자체만 놓고 보면 뭐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뭘 말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싹 바꿔서 다른 것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제시하는 그 맨 뒤에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제시하게 될 건데, 마가복음에 다른 데도 누가복음도 나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사람의 교훈을,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전통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통이라는 걸. 사람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팽개쳐버리는 겁니다. 그냥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사실상 본질적인 그 원래 뜻을 저버리는 거고, 원래 의미는 자기네들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만 성경 구절을 취한다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아주 팽배합니다. 심각합니다. 그걸 알고 나면요, 아주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성경 복음과 진리 교훈을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운 거, 네가 배운 거 있지 않냐, 그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확신한다 이래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정확하게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확실히 알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확신인 거죠. 확실히 알아야지. 어정쩡하게 흐릿하게 희미하게 반신반의하고 이건 아니죠.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제 그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는 안 돼요. 유익이 없어요. 그 안에 거하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이게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배우려면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사도들 시대에도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그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배운 사람들, 그 똑같은 성경을 배웠지만 너무 다르죠.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서 또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심지어는 복음을 알고 거듭나서 성령까지 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공격하고 오히려 회방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논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구변이 부족해서 지는 것 같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겪었어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다 그러냐? 1장에 가면 1장에 보면 먼저 디모데에게 네 외조모 로이스, 이 외할머니가 로이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유닉이에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딸에게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딸이 그 디모데 자기 아들 또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 먼저 네 의조모 로이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의조모 로이스에 의해서 누가? 어머니 유니게가 배우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올바른 배움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배움은 잘못된 믿음을 가져요.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그 외할머니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제대로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딸 그러니까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해져 그 믿음이.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서 디모데도 성경을 어머니에게도 또 배워서 그 애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자기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은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 유대인들은 보면 모세 오경을 거의 달달 외다시피 하고 다 외우는 사람도 나오고 시편도 다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성인 되기 전에 만 13세 그 정도 될 때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외우고 그래서 그걸 다 외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창세기만 해도 엄청난데 그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그러니 시편도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그걸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배우지만 뭔가 잘못 배우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또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필요해요. 나이 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책임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참 너무 부족하고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난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 자신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라도 제대로 배워야죠, 성경을.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은 능히 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근데 그 구원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면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 그 디모데가 했던 그런 믿음. 외할머니, 어머니가 했던 그 믿음이 디모데가 했던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대단했던 거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를 데려와서 그를 동역자로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 배운 것, 배운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성경에서. 성경이 그런 지혜를 준다. 성경을 모르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해요.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이르는 건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잖아요.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구원을 얻었다 라고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을 받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면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여기 4장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루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이루는 면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구원관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또 막 비판하고 구원을 받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모든 걸 구원을 받는 것에다가 맞춰가지고 아닌 건 다 틀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르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푸라기. 그러니까 너무 구원을 받는 거하고 이게 지금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예. 그 야고보서를 그렇게 깎아내린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잘 모르니까 구원 받은 걸로만 보면, 그리고 구원 받는 그것만 알면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모르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은 상 받는 면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상을 받게 되는 과정, 그런 내용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전체도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복음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게 달라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4장 17절은 이제 이 4장 17절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여기 영광입니다. 이 구원은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영광의 복음, 영광을 여기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영광을 이룬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는 영광을 얻는 것. 요건 영광을 이루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뭐가 나오느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한면으로는 영광인 거죠. 그래서 영광을 얻는다. 영광의 복음.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영광을 얻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그게 다 얻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종국에는. 그러나 그 상급 측면에서는 달라요.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영광을 이루는 거죠. 즉 우리가 잠시 받는 지극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했거든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룬다.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 그리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라는 게 고린도서 또 3장 18절에 나온단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거, 영광에 이르는 거. 이것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그렇군요. 이 구원이 한면으로는 영광이군요. 세 방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뭔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성장을 가리키잖아요. 성장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까 이거는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구원 받는 것만 아는 사람들은 구원관이 틀렸니 많이 이렇게 시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더 구원을 받는 것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몰라. 너무 희미해. 너무 무관심해. 그것도 또 치우친 거죠. 우리가 다시 또 16절 17절을 디모데후서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 교훈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교훈은 산상수훈 같은 높은 그런 거 뭔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떤 훈계 이런 게 포함됩니다. 책망 잘못한 것을 책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는데 책망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성경에서 책망하는 거 그런 거 설교할 때 하지 마라. 뭐 죄, 심판, 저주, 멸망, 징계 이런 지옥, 불못, 형벌 이런 무서운 그런 말씀은 전하지 말아라. 이런 그런 교단이 있어요. 정말 무섭죠. 그럼 성경에 그런 걸 다 가려버리라, 다 빼버리라, 외면해라 이런 거잖아요. 바르게 교정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고쳐야죠. 교정.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옳게 교육해야 되죠. 제대로 교육하는 겁니다. 의롭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알고 복종하도록 교육하는 거죠. 그거는 구원을 받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구원을 이루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역시 의로 교육하는 것은. 교육은 뭡니까? 교육을 해서 교육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성장과 관련 있는 거예요. 교훈, 책망, 교정, 의로 교육하는 것. 교육. 양육을 표함하는 거죠. 여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보십시오. 이제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엄청난 명령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나? 온전하게 될 수 없는데 이런 말씀을 왜 하셔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러면서 어떤 수준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라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도 달라요.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우리는 영원히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우리는 영원히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건 되죠. 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선한 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은 또 우리가 그 배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함으로써 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거룩한 것은 원래 절대적으로 거룩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죠.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거룩하게 성화가 되어서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또 영원히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선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또 참되신 분도 하나님만 참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성 안에서 그렇게 신랑 되신 그 맏아들 되신 부분에 우리는 그분과 어울리는 그러한 존재로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그분에게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머리이신 분 그분에게도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에베소 4장 11절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 왜 성령님 직접 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사람들 주셨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그런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그냥 성령님께 직접 다 배우겠다. 나 성경에서만 배우겠다. 아닙니다. 세 방면입니다. 성경에서 직접 배워야 되고 성경에서 배워야 되고요. 또 성령님께 배워야 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배워야 돼요. 인도자들을 통해서 교사와 목자와 또 전도자를 통해서 또 배우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배우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보십시오. 온전하게 한다는 거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에베소 계속 이어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 일이 하나가 된다. 그냥 나름대로 그냥 막 알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한 성경,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장성한 분량 보십시오. 이것은 성장을 넘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뜻하죠. 충만하다. 그 분량이 충만하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잘 속아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근데 여기 속임수 나오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 마귀가 유혹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또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직접 마귀가 미혹하기도 하고 또 자기 손 안에 든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미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또 온갖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그런 학문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걸로 또 미혹하기도 하죠.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사람이 만든 교훈 이거죠. 풍조에 밀려 요동한 흔들리는 거죠. 반신반의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불신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죠?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의 진리를 놓치면 안 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모든 일의 면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가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정도 우리가 그 신랑 되신 분의 신부가 될 그런 성숙함,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애기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동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제 능력이 나옵니다. 지혜, 능력 이거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온전함, 성장이에요. 성장, 성숙, 온전함.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거 진짜 행하려고 해보면요. 정직한 사람은 결국은 절망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행하려고 해보세요. 행하려고 안 하니까 절망을 안 하게 되지. 행하려고 하면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다고 착각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자기 힘으로 행한다고. 그래서 교만해져.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업신여기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 이 행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산상수훈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할 게 아니라 이거는 천년왕국 시대에 가서 행할 그런 헌법이다. 그런 식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디서 얻어요? 성경에서 얻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너무 복음주의가 아주 그 건전한데도 너무 복음주의의 그 단점이 뭐냐면 모든 걸 복음으로만 보려는, 구원받는 복음으로만 보려는 그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우칠 수 있어요. 건전한 신학인데 복음주의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으로만 보려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 이거 아닌 거예요. 그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걸 다 구원관이 틀렸다 그러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자신들은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고 말죠. 근데 여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결국은 이 능력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얻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미혹을 하려고,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할 때 거기서 그 기복 신앙적인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그 먹는 문제, 입에 풀칠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시에 또 줄이셨고 굶주리신 상태였으니까 40일 금식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말씀으로써.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느냐?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보십시오. 이게 물질적인 복인 거예요. 이 물질적인 복을 기복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서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긴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하고 또 먹을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만 우리가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이 사실상 중요한데 훨씬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놓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 이게 중요한 것,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우리가 영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놓치게 만드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것인 거예요. 영적인 음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식사, 영적인 능력,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런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한 능력을 주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가 또 영이면서 또 생명이 되고, 예수님은 또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다. 그리고 보면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세 번 강조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세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육하라는 거죠. 뭘 먹여야 되는데 뭘 먹여요? 말씀을 먹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내 양을 치라, 이것은 지키고 목양하는 거죠. 예방주사도 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예방주사를 놨잖아요. 우리도 그런 예방주사를 놔야 돼. 이 영적인 예방주사. 그래서 이런 전염병, 또 이런 세균, 이런 것에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친다는 말은 칠 목자, 목양이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어린 양이 아닌데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 또 먹여주는 거예요. 양식을.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신실하고 착하고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또 필요한 것이죠. 양육하라. 그럼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보십시오. 사람을 통해서도 양육을 하고 양육받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그 인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또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어. 그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입술로는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얼마든지 입술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포하고 설교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떠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짜 마음으로 공경하냐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공경한다면.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하기는 해. 그런데 헛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람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교훈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 그걸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 사람들을.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경배해.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대비가 되죠.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전통이냐. 그러면 내가 사람의 전통을 안 지키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전통을 안 지키면 나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는 거죠.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중심을 두면 안 되는데 저기다가 중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이런 어떤 오히려 신학 또 이런 교리 뭐 이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 그것만 하나 붙들고 그 얼마나 빈약합니까? 사도신경이 너무너무 빈약합니다. 도대체 거기 뭐 사도신경에 뭐 몇 가지나 담겨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들을 다 담고 있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너무 빈약합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은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 그냥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되게 돼요. 타협하게 되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손실을 당하고 내가 출교를 당하고 내가 생매장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심지어 내가 이단 시비 걸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가 없다. 버리지 않게 지키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참되게 경배하겠다. 성령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진리 안에서 진리를 벗으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령님을 놓치면 예수님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고 복음도 놓치고 진리도 놓치고 성령님을 놓치면 다 놓쳐요. 아무리 복음을 잘 전했다 그래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복음을 많이 알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처럼 그 성경 있는 그대로를.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것이지 성령님을 놓쳐버리면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을 배우려고 들고 이러다 보면 그대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하고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체험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그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성경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또 성령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왜 머리로 할 수 있는 거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내가 공부해서 알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때 가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도 필요 없고, 성경의 말씀의 능력, 양식, 영적 양식의 능력도 필요도 없고, 지혜, 사람의 지혜로 그냥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홀히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저도 더 이제 이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배우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더 되새기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더 중시하게 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번 말씀에서 그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충분한 이런 유익을 얻게 해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